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글자가 좀 달라진 거 하지 않습니까? 그놈입니까? 자, 구약 성경은 원어가 히브리어입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신약 성경은 원어가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도 어느 나라 언어지요? 헬라라는 나라가 있어? 히브리어는 어느 나라 언어입니까? 히브리어는 어느 나라 언어입니까? 이스라엘. 지금은 유대인이란 말 안 쓰지.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어본 적 있죠? 이스라엘 언어가 이제 히브리어. 물론 지금 쓰는 히브리어는 현대 히브리어. 성경은 이제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다르지요? 우리가 쓰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우리는 어느 나라 언어를 씁니까? 우리는 이제 한국어를 쓰잖아. 조선시대는 무슨 말 썼어요? 조선시대 때는 무슨 언어가 뭐였냐고요? 글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글자가 한자고 언어는 한국어를 썼죠. 조선시대도 한국어를 썼지. 글자가 한자를 빌려온 거고, 한자를 가져온 거고. 언어는 이제 중국어하고 이제 한국어는 다르잖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 니하오 샤샤 이 말 안 했잖아요. 한국말이지, 한국. 근데 조선시대 때 쓴 한국말하고 지금 한국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조선시대 한국말하고 지금 한국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 증거 뭔지 아십니까? 제주도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똑같은 일입니다. 제주도가 알아들어요? 자, 얘기하겠습니다. 그 뭐지? 이혼행제리. 니 한번 해봐. 멘토로 떴다 할 때 들을 수 뭔 말인지 얘기해서 크게. 멘토로 떴다 할 때 들어찹시다. 뭔 말인지 알아요? 맛있게 빨리 먹어. 맛있게. 뭔 말인지 모르죠? 이거 우리나라 말입니다. 이거. 뭐라 다시 크게 오하고 다시 크게 합니다. 멘토로 떴다 할 때 들을 들으십시오. 메뚜기가 멘토는 도시락을 얘기합니다. 또스할 때는 따뜻할 때, 두루는 빨리 먹으라. 밥이 식기 전에 빨리 드세요. 이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죠. 조선시대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배우기는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냥 한번 다 들으면 금방 압니다. 영어 배우듯이 일본어 배우듯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다르다 이 말이.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가면 조선시대 언어를 들을 수 있을까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히브리어에도 현대 히브리어하고 이제 고대 히브리어가 좀 다른 액센트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은 단어인데도 다른 뜻으로 쓸 수도 있고요. 기본적인 언어 구조는 같겠죠. 이제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 신약은 또 헬라어를 기록합니다. 헬라라는 나라도 없잖아. 그럼 헬라어는 어느 나라 언어요? 지금 헬라어를 쓰고 있는 나라가 어디요? 그리스입니다. 물론 이제 현대 그리스하고 또 이제 또 고대 그리스, 또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가 좀 다릅니다. 좀 다르다라는 게 어느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이게 무슨 언어다? 이게 헬라어. 이제 이게 헬라어. 고대 그리스. 자, 그리스어는 이제 영어라든지 우리말과 같습니다. 오래 갑니다.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어디 갔죠? 오래. 네, 이래 가야 되는데 이제. 자, 봅시다. 읽는 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르케 하면은 대초회 이 말입니다. 대초회. 아르케 하면은 시작, 처음 이런 말이거든. 하면 영어로 in입니다. 시작 안에 이 말이에요. 대초에 처음에
and 하면 있었다, 있었다. 홀 로고스. 혹시 로고스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로고스. 이 기독교 안에서는 로고스를 많이 쓰는데 로고스 성경도 있는데 들어본 적 없습니까? 그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있었다. 카이홀 로고스. 그 말씀은 말씀은 and 있었습니다. 프로스톤 데온. 혹시 데오스는 들어본 적 있어요? 데오스. 아마 그 단어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데오스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데오스 많이 씁니다. 데오스. 데오스의 변화형입니다. 데오스, 데온 이러면 하나님과 함께. 프로스톤 데온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카이 데오스 and 홀 로고스.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데오스 and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 번역 보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번역 잘 해놨습니다. 후토스. 이 사람은 이분은 and 있었습니다. 에나르케 대초에 에나르케 프로스톤 데온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 말. 판타 이러면 영어로 all입니다. 모든 것이 판타. 모든 것이 디아우투 그를 통해서 디아우투 하면은 영어로 through에 해당됩니다. 그를 통해 디아우투 그를 통해 에게네토 하면은 생겼습니다. 원래 에게네토 하면 되다 뭐 이 말인데 여기서 문맥상 생겼다 모든 것이 생겼습니다. 카이 코리스 코리스 하면은 없이 이 말. 코리스 아우트 그 없이는 에게네토 우대 하면은 나신다 에게네토 똑같은 말. 에게네토 우대 생기지 않았다 이 말. 에게네토 우대함 생기지 않았습니다. 헨 하면 숫자로 1, 2, 3 할 때 1입니다. 한 가지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없이는 한 가지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개고넨 이러면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한 가지도 생긴 게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지어졌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자,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보니까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하나님과. 그런데 그 말씀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다. 그 말씀도 곧 뭐라?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몇 분 등장하십니까? 1장 1절 안에는 하나님이 몇 분 등장합니까? 몇 분 등장하죠? 아니 1장 1절에서는 두 분 등장하시죠. 어떤 하나님? 말씀과 함께 계신 하나님. 말씀과 함께 계신 하나님. 또 두 번째는 말씀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몇 분 등장한다고요? 두 분. 잘 보셔야 돼요. 요한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두 분 등장합니다. 자, 말씀이라고 불리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라고 불리던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 자, 그러면은 말씀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말씀이라고 불리고 있는 하나님. 1장 1절을 보면 알 수 없지만은 이제 1장 전체를 보면은 문맥상 1장 1절에서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복음서잖아요. 복음서는 누구를 소개한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도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서이기 때문에 누구를 소개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복음서는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지금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말씀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이 예수님 마치 주인공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물론 1장 1절만 보면 잘 모릅니다. 이제 1장 전체를 보면은
그래 쭉 읽어보면 이제 딱 나와요. 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구나. 읽어보면 딱 나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아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면서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라고 이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 태초에 계셨던 그 예수님 말씀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계세요? 누구요? 여러분들이 자꾸 머리를 많이 쓰시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잘 부르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잘 안 부르죠.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성령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님이라고 부르죠.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부를 때.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문맥을 잘.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하나님.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좀 이렇게 단순하지 않죠. 성경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유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경전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른 경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안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왜 모르니까. 석가모니도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분들이. 공자님도 몰라요.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모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몰라. 여러분들 압니까? 나도 몰라. 하늘 세계 누구만 알까요? 하늘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하늘 사람들만.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요? 하늘 사람이잖아요. 하늘 사람. 하늘 사람이 이 땅에 오신 거다 이 말이죠. 다른 분들은 뭐 그냥 이 땅의 사람들이 그냥 몰라요. 무식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당연히 모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나오지 않는 또 다른 하나님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몇 분이다? 세 분.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자꾸 하나님을 한 분으로 알아요. 하나님을 한 분으로 알면은 그게 뭐라고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고 여호와 증인만.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이 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안에도 그때 문상미 자매님하고 대성이 한번 붙었어요. 뭐 붙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몇 분인가? 문상미 자매님 몇 분? 한 분. 대성이는 몇 분? 세 분. 누가 이겼습니까? 대성이. 믿음 누가 더 좋은데? 잘 몰라서 그래요. 제대로 안 배워서 그래요. 참 하나님을 한 분으로 배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한 분으로 이해를 할까요? 교회에서 그게 가르치기 때문에. 삼위일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세 분이지만은 그분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목사들이 가르칠 때 애매한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분으로 가르치자니 세 분이 이제 일체라는 어떤 이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셀 때는 이제 삼위할 때 위가 뭐냐면은 위가 무슨 말이지? 위가 이제 위격 준말입니다. 위격 준말. 위격이 뭔 말이에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인격하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셀 때 우리나라 말은 그게 있어요. 높임말이라는 게 있어요. 물건을 셀 때는 어떻게 셉니까? 한 개, 두 개. 사람을 셀 때는 어떻게 셉니까? 한 명, 두 명 셉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내보다 좀 높은 사람을 셀 때 어떻게 셉니까? 한 분, 두 분 한다.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셀 때
우리나라의 어떤 개념 가지고 하나님을 셀 때 한 명, 두 명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 의감으로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높은 사람 셀 때는 한 명, 두 명 안 하거든. 어떻게 합니까? 한 분, 두 분. 근데 하나님을 또 한 분, 두 분 하라니까 이것도 좀 의감이 안 맞아. 왜? 하나님은 우리가 높게 여기는 그 사람들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단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이제 위라는 단위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셀 때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센다고요? 한 위, 두 위, 세 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는 그냥 그런 의미입니다. 쉬운 말로 명이라는 뜻이에요. 삼위일체가 위가 뭐야? 세명일체라는 뜻입니다. 세명 쉽게 말해서 위는 명이라는 뜻이에요. 수를 세는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높은 분, 고귀한 분을 셀 때, 하나님을 셀 때 쓰는 단위가 뭐라고요? 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위 이러면은 그냥 머릿속으로 뭘 생각됩니까? 그냥 세분 이렇게 생각됩니다. 언어가 세위예요. 세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세 분. 하나님의 단위로 세위라는 얘기입니다. 세위. 세위. 그 세위가 어떻게 되어 있다? 일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두 개 혹은 세 개의 물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형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형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 분의 하나님은 온전히 한 몸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걸 신비라고 하죠. 천국에 가서 세 위의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고 계시는 모습을 보기 직전까지는 우리는 그 형태를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언어만 있어요. 언어만.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언어만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분명히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성경에서도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몇 분 등장합니까? 두 분이 등장하잖아요. 1장 1절에서만 하나님이 두 분이 등장하잖아. 한 분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몇 분 나온다고요? 세 분이 나와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세 분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또 계속 읽어보면 이상한 말들이 나와요. 그분들이 뭘 이루고 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한 몸. 한 몸.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뭐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명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딱 어떤 말로 예수님을 명명합니까? 1장 1절에서 말씀, 로고스. 말씀 이래. 말씀. 예수님 말씀. 저기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우리 이제 성경 보면은 말씀이 계셨다. 말씀.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말씀. 아니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불렀을까? 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공문 성경을 보시죠. 자, 3절 보면 아까 받은 말씀인데 이제 우리말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게 이제 3절 말씀이거든요. 자, 다시 저를 봐주시고요. 3절에서는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다고 하죠? 3절에서 방금 읽은 누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가 누구냐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가 없이는 이래요. 근데 지금 문맥상 지금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고.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다고 하죠? 하나님이 창조. 우리 살폈잖아. 생각 안 납니까? 지난주까지 이제 거기서는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실제로 수면 위를 붕 떠다니면서 천지를 만드시니까 누구로 나오죠? 또 이상한 소리 난다. 1장 2절. 1장 2절에 수면 위를 누가 운행하시면서?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그 정도는 이제 나와야죠. 무슨 얘기했는데. 성경은 그래 나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수면 위를 붕 떠다니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누구라고요? 성령님. 제가 결론을 어떻게 지었죠? 그럼 누가 도대체 누가 세상을 만든 거죠? 누가 만들었죠? 뭐라고요? 같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똑똑하네.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었대. 예수님이 만들었대. 성령이 만들었대. 그럼 도대체 누가 만든 거예요? 같이 만들었다는 얘기죠. 누가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이현희 자매님이 만들었어. 어떤 사람과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이기훈 형제님이 만들었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송영미 자매님이 만들었어. 그것이 도대체 누구 말이 맞아? 뭔 말이요? 세 사람이 같이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오잖아요. 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이라면. 그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마치 누가 이제 세상을 만든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물론 성령님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은 복음서는 누구를 소개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성령님도 만드시고 같이 만드셨겠지만 일단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걸로 소개를 하니까 자,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을까요? 세상을 만들 때 뭐로 만들었을까요? 1번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1번 망치, 2번 톱, 3번 도끼, 4번 말씀. 이런 게 좀 이제 느낌이 확 오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교인 한 분이 미장원을 기업했습니다. 미장원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망치로 만들었죠. 망치로. 5만 년 전에 나만의 드라이버. 요새는 드릴이 있어가지고 그걸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다? 말씀.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은 로마 백부장이 나와요. 로마 백부장.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같이 보진 않을 겁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그 보면 이제 로마 백부장. 근데 이 백부장이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로마는 온 세계를 통치하던 제국이었습니다. 제국. 유다는 로마가 통치하던 식민지 중 하나였습니다. 식민지.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켜서 통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정복했고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통치했죠? 1번 아주 따뜻하게 우리나라를 잘 발전시켜 주었다. 2번 우리나라를 온갖 것을 다 뜯어 먹었다. 2번. 그 이제 이래 정복을 해서 통치한다는 개념은 그냥 다 뜯어먹지요.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로마인. 그것도 로마 백부장. 유다는 뭐였다고요? 그 로마로부터 정복을 당한 식민지였어. 식민지. 그러면은 이 로마 백부장이 식민지였던 유대인들한테 당연히 어떻게 했겠어요? 대부분의 백부장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였던 유대인들한테 잘해주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의 동료 군인들이 성질난다고 부숴버린 회당도 도로 지어주고 죄송해요 이러면서 회당도 도로 지어주고 유대인들이 믿은 하나님을 그도 믿으면서 유대인들한테 잘해줬어요. 이제 그런 와중에 그의 종이 중한 병에 걸려 죽게 생겼습니다. 그 당시의 종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일종의 요긴한 물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요긴한 물건도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이제 새로 사잖아요. 그 당시 종이 그런 개념이었어요. 종이 이제 거의 이제 병들어서 죽게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버렸어요. 버리고 어찌 됩니까? 버리는 줄 알아서 죽겠지 뭐. 근데 뭐 그렇게 버린다고 해갖고 야, 니 사람을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종은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종은 뭐처럼 여겼다? 물건처럼 여겼죠. 물건. 그러니까 종을 이제 이렇게 이제 쓰다가 이제 병들 죽게 되어서 이제 그냥 이렇게 버릴 때 방치할 때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던 심지어 종들조차도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종이니까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은 좀 특이했습니다. 다 죽게 생긴 그 아들도 아니고 그 종을 고쳐보겠다고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행동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 행동이 이상한 거라니까요. 야, 아니 뭐 작은 병도 아니고 이거는 뭐 다 죽게 생긴 병인데 하다 보니 이 새끼도 아닌데 뭐 병 보시겠다고. 그냥 그 행동이 이상한 행동이에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아무튼 이상한 백부장이었습니다. 이상한 백부장.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뭐 병자도 고치고 뭐 중풍병도 고치고 뭐 예수님의 어떤 인기가 이제 이렇게 쫙 많아지니까 예수님이 이제 막 죽은 자도 막 살려내고 막 예수님에 대한 막 소문이 막 이제 퍼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이 살던 마을에 들어온 걸 알았어요.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막 이래 소문이 났겠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 장로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그의 종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달라고 했어요. 이유는 예수님과 같은 분을 자신이 직접 뵐 수 없고 같은 민족인 유대인 장로님들이 대신 만나서 부탁 좀 해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은 평소에 유대인들한테 잘해줬다 못해줬다? 잘해줬다. 이 장로님들은 만사를 제치고 그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죠. 그리고 예수님께 그 백부장을 소개할 때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 본문을 보면 그래 나옵니다. 이분은 다른 로마 백부장과 다르다. 우리한테 너무 잘해주는 그런 백부장이다. 그러니 어떻게 달라? 근데 제발 이분을 꼭 이방인이라고 관시하지 마시고 이방인이지만은 우리를 대하는 게 남다르다. 배당도 지어주고 우리한테 얼마나 친절을 베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분의 부탁만큼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막 장로들이 자기들 문제인 양 막 그렇게 간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장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본 적도 없지만 예수님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장로들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도 설마 사기친 일은 아닐 거고 또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괜찮은 사람인가 그래서 같이 갑시다 하고 백부장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그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냈어요. 친구들을 보내갖고 이럽니다. 하여튼 이 백부장 희한해요. 내가 볼 때. 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이제 그들은 장로님들이니까 간청했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이제 몇 발만 더 가면 백부장 집이야.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이 말이야. 웃긴 사람이야. 지가 오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근데 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주님 같은 분을 제가 어떻게 우리 집에 모십니까? 이게 하여튼 그러니까 뭐 거지가 이래 얘기했으면 이해를 하겠어. 로마 백부장이면은 지위가 애고 높은 사람이거든요. 부하가 100명이 지위가 아닙니다.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냥 말씀만 하셔가지고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래 말씀만 하셔가지고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이제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부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을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냥 일개 그냥 인간 지휘관인데 그냥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내한테 이제 그런 권세가 있어가지고 야 이리 와 이러고 오지 않다고요? 그 사람이 와요. 그리고 가 이러면 가요. 그냥 일개 사람의 말인데도 내가 지휘관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 말 한마디에 병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말 한마디에 내가 굳이 뭘 할 필요 없어. 그냥 소리만 내도 의미 있는 말만 해도 그 말에 따라서 걔네들이 뭐 한다고요? 움직인다 이 말이야. 그러니 다시 저를 봐주시고 그러니 이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주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말씀만 하셔도 종아 나아라 말씀만 하셔도 병아 떠나가라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의 병이 떠나가서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나도 지휘관이거든요. 내가 야 이리 와 이러면은 걔네들이 온다 이 말이야. 야
저리가 이러면은 통한다고 간다 이 말이죠. 이게 사람이 내 말도 내가 지휘관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권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근데 하물며 예수님은 누구랑?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냥 종아나라 뭐 굳이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종아나라 병아 떠나가라 그냥 그렇게 말씀만 하셔도 병이 떠나가서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야 이게 그러니까네 이게 완전 겸손이 끝판왕이죠. 와 이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전해준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놀래버립니다. 성경을 한번 봅시다. 이제 다음 구절이거든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이제 뒤에 이제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돌아서고 그 무리들한테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대. 믿음도 다 다릅니다. 같은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다 다르다. 우리는 뭐 믿음 다 되는 줄 아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반응을 하세요. 다르게.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입니다. 이제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은 어떻다? 나 있었다. 자, 이 잘 보셔야 됩니다. 종이 돌아가가지고 얼마 뒤에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 가보니까 나 있었어. 그러면은 언제 나왔을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 했는데? 예수님 아무 말 안 했는데? 예수님 나가라 이 말 안 했는데? 믿음을 백부장님이 믿음을 시인다. 뭐라고요? 백부장이 믿음을 고백할 때. 백부장 믿음은 백부장 믿음이 누구? 백부장 믿음은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 이루어진 믿음이 먼저에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오 딩동댕동. 와,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어. 근데 나는 내가 이런 믿음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와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어라고 사람들 앞에 얘기할 때 예수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내가 이 종은 꼭 나사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아 떠나가라 이 말도 안 했어. 뭐만 이해됩니까? 종아 나가라 이 말도 안 했다니까요. 그냥 돌아서 와 내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 이런 믿음. 그것도 이스라엘 믿음도 아니고 누구? 이방인인데 내가 뭐 이런 믿음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냥 그렇게 말 한마디 했어요. 그 말 듣고 심부름 왔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보니까네 가서 얼마 있다가 나온 게 아니라 가서 보니까네 나와 있었던 것이죠. 그럼 언제 나왔냐 이 말이 언제? 뭐라고요? 왜지? 예수님이 딱 감동을 받는 순간 머릿속으로는 뭘 생각했다고요? 야 내가 이 사람 소원 안 들어주면 내가 누구 소원 들어줄까? 여러분 기적은 언제 체험할까요? 기적은 언제 체험할까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순간. 이 기도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합니까? 아니더라고요. 기도해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오늘 기도했는데 기도도 안 되더라. 근데 어떤 사람 뭐라 얘기합니까? 기도했더니 일이 이렇게 해결됐어. 두 사람의 기도는 뭐가 달랐을까요? 한 사람의 기도는 그냥 마한 기도고 어찌 안 되겠나 싶어서 마한 기도고 한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한 겁니까? 예수님을
감동시킨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뭘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뭐 교회 뭐 때가 되면 교회 나와갖고 뭐 그냥 뭐 예배 드리고 간다고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감동시켜 주세요. 아,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야 된다. 여기 중요합니다. 야, 내가 야를 안 도와주면 내가 누구를 도와주겠노?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지갑이 열리는 것이고, 그때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 그때 같이 가져가 되는 거요. 아유, 저는 안 되겠다. 아유, 저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뭔 일이 벌어지겠어요? 쟤는 왜 지 맘대로 살지? 쟤는 왜 주의를 성수 안 하지? 기도를 해도 왜 저래 기도를 하지? 왜 맨날 지 욕심 부리지? 저 왜 저래 살지? 하나님께서 늘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막 근심이 들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부모한테 저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좀 가정에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지 마누라한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목사가 목회는 잘하는데 지 새끼들한테 영원망이고. 주님께서 이런 마음이 들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는 거요. 안 일어나는 거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기적을 일으키시겠어요? 한번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데 그 돈을 이렇게 누구한테 줍니까? 누구한테 줍니까? 뭔가 이렇게 나한테 이쁜 짓을 하고, 뭔가 나한테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언제 지갑을 냅니까? 이 손주, 손자들이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할아버지를 뭐 시킨대? 누구야? 노래 한번 불러봐라. 쉬어. 누구야? 춤 한번 춰봐라. 쉬어. 그럼 할아버지가 돈 많은 주려고 생각했다가도 어쩌합니까? 그냥 1,000원짜리 한 장 주죠. 근데 이제 10,000원짜리 한 장 줘야 되겠다 했는데, 누구야? 노래 한번 불러봐. 곰 3마리가 막 이러면서 막 불러서 보자니까 10,000원 줄려 했는데, 이게 이제 막 약간 막 정신이 혼미하고 5만원 주고 5만짜리 주더라는. 인간도 그렇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하나님을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너무 쉬워요. 하나님을 다 감동을 시켜버리면 내가 길을 안 도와주면 내가 누구를 도와주겠나. 참 고맙구나. 야,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 예수님은 백부장 얼굴을 봤다 못 봤다? 못 봤어요. 예수님은 백부장 얼굴 본 적이 없어. 왜? 지가 안 보여주는 거야. 예수님은 백부장 집에 가봐도 못 가봤다. 못 가봤어요. 우리 집에는 예수님을 드릴 만한 내가 자격도 못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얼굴도 못 봐대니까요. 그런데 뭐 받았습니까? 감동. 어디서 감동 받았습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말을 뭐 어찌했는데, 행동을 뭐 어찌했는데, 그냥 우리가 봐도 야, 이게 정말 가능해? 야, 이 정도면 나도 감동하겠다. 우리가 봐도 그렇게 겸손하잖아요. 겸손하잖아요. 하나님을 언제 감동시킨다고요? 겸손할 때. 겸손할 때. 자꾸 교만 드는 거예요. 자꾸 겸손해져야 돼. 겸손이 뭡니까?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아무튼 백부장의 행동과 말은 예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사람을 감동시킬 줄 아는 자였습니다. 제가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이 백부장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 백부장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남들은 병든 종 어떻게 한다? 갖다 버려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했다고요? 남들 다 갖다 버리는 그 병든 종을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남들 다 갖다 버리는 그 종을 살려보겠다고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는 로마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백부장, 100명의 수하를 거느린 군지관이었습니다. 이 유대는 로마의 소국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 앞에서는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다. 뒤에서 욕할지언정 앞에서 지가 뭐 어떻게 하든 유대인들한테 무슨 짓을 해도 앞에서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 소국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동료들이 허물어버린 회당을 죄송해요 대신 지어주고 식민지 유대인 국민들에게 얼마나 친절을 베풀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어떤 행동을 했죠?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한 거예요. 남들이 다 하는 행동을 하면 감동을 준다 못 준다? 못 주는 거예요. 감동은 언제 주는 것입니까? 남들 안 하는 행동을 할 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남들 안 하는, 남들은 종이 병들면 다 갖다 버리는데 다 갖다 버리는 그 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근데 쟤 왜 저러지? 쟤 왜 저러지? 식민지면은 막 이렇게 통치하는 나라가 막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죠. 앞에서 아무 말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저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야.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 돼.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런 말 안 해도 되는데, 남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뭐 다들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남다르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남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기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겸손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만 겸손해도 뭐 예수님은 뭐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렇게까지 겸손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저희 집에 오시지 마세요. 주님을 모실 자격이 안 됩니다. 그저 뭐만 해달라?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지 않아도 되는데 자신을 그렇게까지 낮추고 그 말은 상대를 그렇게 높이고 다닙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자의 부탁을 안 들어주면 누구 부탁을 들어줘? 뭐 그런 마음으로다. 심부름 받던 친구들이 돌아가서 보니까 뭐 얼마 뒤에 나온 것도 아니고 돌아가서 보니까 이미 나 있었더라. 가보니까. 우리는 왜 아무리 기도해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늘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의 삶이, 그의 행동이, 그의 말이 전혀 예수님을 감동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걱정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생각 들게 살아요. 그런 생각이 들게 행동하고 또 말해요. 그러면은 아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기적은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경험한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살아납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쫄딱 망해서도 다시 일어섭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막힌 인생도 뻥 뚫려요. 왜요? 왜? 뭐 예수님은 뭔데 말만 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 예수님은 뭐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대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 그래서 대초에 말씀이 계셨다. 대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무슨 말씀만 나오면 그냥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무슨 말씀만 나오면 된다니까요. 예수님 입에서 내가 살려줄게 그 말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내가 고쳐줄게 그 말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내가 그러면은 그거 해결해 줄게라고 예수님 입에서 그 말만 나오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알았다 그러면은 내가 도와줄게 그 말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안 나오면 내가 살려줄게 그 말이 안 나오면 그럼 죽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줄게 그 말이 안 나오면은 그럼 그냥 막 그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쳐줄게 그 말이 안 나오면은 그냥 막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어떤 말씀이? 뭐라고요? 그거를 이제 한 단어로 묶어봅시다. 어떤 말씀이 나와야 돼요? 어떤 말씀이 나와야 돼요? 되겠다. 네 하는 거 보니까 영 안 되겠다. 니는 좀 혼이 좀 나야 되겠다. 그냥 망해라. 이러면 어찌 된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입에서 뭐 나와야 돼? 뭐라고요? 축복의 말씀 나와야죠. 이경현님이 또 이제 앞에 앉아 기도치. 그 말이 안 나오네. 예수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축복의 말씀. 그래.
내가 해결해줄게. 그래, 내가 고쳐줄게. 그래, 내가 살려줄게. 예수님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축복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입술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실 것 같아요? 감동받을 때. 감동받을 때. 대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만물 중에 그의 말씀으로 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만물을 펼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할 일이 뭘까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그런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면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근심끼치는 이제는 그만 살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삽시다. 네. 그러면은 예수님도 우리를 감동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은 예수님을 감동시킬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감동시키려고 일부러 위선던 게 아니라 그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냥 평소의 삶이 함께 사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았나 보니까 겸손했습니다.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보면은 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겸손은 누구까지 감동을 시켰냐면은 예수님까지 감동시켰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병든 종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부장처럼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심만 끼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래 살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을 먼저 감동시킬 줄 알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서 정말 주님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될 때 우리도 이런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